성경 말씀 사무엘하 1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63면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 18절 우리 두 절 말씀이니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아멘. 사무엘상의 마지막 31장은 사울의 패배로 끝마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시작하는 1장은 다윗의 승리로 시작됩니다. 아말렉에게 빼앗겼던 아내와 자식 그리고 재산을 아말렉을 쳐서 다시 찾아온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은 승전의 기쁨을 막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잔치집 분위기였는데요. 그렇게 기뻐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졌고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것입니다. 잔치집 분위기에서 순식간에 초상집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다윗은 옷을 찢고 슬피 울며 저녁까지 금식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니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르라고 하면서 사울의 죽음을, 요나단의 죽음을 함께 슬퍼하게 한 것입니다. 그 노래의 제목은 활의 노래입니다. 활은 요나단이 평소에 잘 사용하던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활의 노래라고 제목을 붙였고, 그리고 이 노래가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살의 책은 위인전입니다. 그러니까 위인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업적을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기에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이렇게 추모할까요? 사울이 다윗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사울 왕이 다윗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어떻게 했는지도 잘 압니다. 사울이 악령에 들려 고생할 때에 바울은 하프를 연주하면서 수금을 연주하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진 사람이 사울입니다. 다윗에게 자기 딸 미갈을 주어 아내로 삼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싫다고 그 딸을 데리고 와서는 다른 사람의 아내로 주어버렸습니다. 참 못할 짓을 사울이 다윗에게 너무 많이 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으면 다윗이 기뻐할 만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군대까지 풀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었던 사울이 죽었는데 다윗이 이제 좀 발 쭉 뻗고 자겠다, 좀 기뻐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울며 슬퍼하며 금식했습니다. 두 사람의 슬픔을 온 백성이 다 함께 슬퍼하도록 이런 슬픔의 노래까지 만들어서 부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왜 이러는 걸까요?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며 애통해했던 이유는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아주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된 이유는 죽음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왜 죽음을 가까이 하며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매일매일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 되지 않을까? 사울 왕이 푸른 군대가 언제 급습을 해서 내 목을 딸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에 죽음을 목전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날마다 생과 사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자기를 찾아온 요나단에게 다윗이 한 말입니다. 나와 죽음 사이가 한 걸음이라고. 딱 한 걸음 내디디면 죽는다고. 다윗은 늘 죽음을 가까이 하며 살았습니다. 늘 죽음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호흡은 그 코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코에 호흡이 달려있다 이 말은 숨이 딱 끊어지면 사람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솔로몬이 인생이 헛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인생의 헛됨, 코에서 숨이 딱 끊어지자마자 사람이 죽어버리는데 이런 인생의 헛됨을 깨닫자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4절 말씀에 솔로몬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개와 사자가 있습니다. 둘 중에 뭐 하고 싶냐고 물으면 다 사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나는 사자가 되고 싶어. 개가 되고 싶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훨씬 낫답니다. 솔로몬은 죽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자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냥 죽는다 말고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며 산다면은 저는 장담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내 아내에게 한 이 말이 내 아내가 나에게서 들은 마지막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을 겁니다. 자녀가 아빠 어디 좀 놀러 갔으면 좋겠어요. 아빠 어디 좀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바빠. 놀러는 무슨 놀러 가. 됐어. 그렇게 늘 안 된다고 바쁘다고 말했는데 그런데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래. 오늘 같이 가줘야지. 그렇게 원하는데 내가 오늘 시간을 같이 보내줘야지. 바쁘다고 미뤘던 일을 지금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 자체가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남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 복을 빼앗아가는 죽음은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 죽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죽음을 아파하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랑하는 내 가족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죽음이라도 슬퍼하고 아파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슬픔과 애통이 있어야지 거기에 반하여서 기쁨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울부짖었습니다. 그런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법이 나를 구원하였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는 탄성이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올 수 있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며 산다. 이 말은 하루하루 내가 오늘 혹시 사고가 생겨서 내가 죽는 거 아닌가? 내가 병에 걸려서 내가 오늘 죽지 않은가?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며 산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오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면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습니다. 꺼져가는 불꽃처럼 희미하게 꺼져가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활활 불태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신 생명을 최고의 삶으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번씩은 하며 살아야 됩니다.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면 개선 행렬을 착 통과합니다. 주변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승리를 축하해 줍니다. 그러면 황제는 마차에 탁 서서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으면서 중앙을 쫙 나아갑니다. 근데 그 마차에는 황제만 탄 것이 아니라 한 신하도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황제가 그 신하에게 계속하여 자기 귀에다가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네가 이렇게 승리의 기쁨에 취하여서 네가 막 사람들의 칭호를 받으면서 기뻐하며 지금 이 길을 통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죽음이 너에게도 찾아올 거라는 걸 기억하라고. 너도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계속하여 옆에 신하를 두고 자기 귀에 그 말을 들리도록 외치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죽을 수 있다, 그리고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슬픔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은 잘 슬퍼하십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는 늘, 오늘도 제가 오전에 설교를 하면서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늘 말했기 때문에 막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합니다. 뭘 하면은 참 기쁘고 뭘 하니까 즐겁고, 그래서 쾌락을 위하여서는 늘 연구하며 살아갑니다. 즐거움을 배우기도 하고 즐거움을 연구하기도 하고 즐거움을 시험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슬픔에 대해서는 별로 배우지 않습니다. 슬퍼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어떻게 슬퍼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끔찍한 뉴스들이 참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자극적인, 끔찍한, 비극적인 그런 사건들이 그냥 경쟁적으로 뉴스를 통하여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참 많은 사람이 죽었네. 참 많은 사람이 죽었네. 그런 뉴스를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뉴스 안에는 사건은 있는데 사람은 없습니다. 몇 명이 죽었다는 숫자는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없더라고요. 2주 전에, 여러분 작년인가요? N번방 사건 다 기억하시죠? 2주 전에 제2의 N번방 사건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엠버망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단 2주 만에 철저히 처벌해야 된다고 우리나라 국민 260만 명이 청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댓글에 달린 걸 보니 나쁜 놈, 죽일 놈, 저런 놈은 살려두면 안 된다, 대책을 마련하자, 법을 바꾸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뭔가 해결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범죄의 뉴스를 들을 때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늘 말합니다. 하지만 그 범죄의 피해자들이 얼마나 아픔을 겪고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을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사울이 죽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왕이 될 텐데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애통히 여기며 슬픈 노래를 지어서 함께 불렀습니다. 저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죽은 게 아니다, 나사로가 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잠시 후면 다시 살려낼 나사로가 시신으로 누워있는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왜 그렇게 우셨을까요? 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곧 살려낼 텐데,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실 텐데. 근데 왜 예수님은 그 앞에서 우셨을까요? 나사로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오라버니를 잃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해서,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이웃을 하나님 곁으로 떠나보내고 가슴을 치며 울고 있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은 우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아픔, 그들의 슬픔과 함께하며 우셨다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죽음도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서 눈물을 제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제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픈데, 슬픈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것까지 다 제거해 주시지, 왜 그걸 우리 인생에 남겨두신 걸까요? 왜 그런 아픔과 슬픔을 우리가 겪게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실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멘. 슬퍼할 때, 기뻐할 때, 태어날 때, 죽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때를 다 아름답게 하십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죽음 때문에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음을 통하여서도 아픔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슬픔을 배우고 죽음을 배우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늘 부활, 예수님의 생명, 예수 생명을 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성도님들은 조금 불편해 하십니다. 죽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좀 좋은 얘기, 희망적인, 소망적인 얘기, 그런 얘기를 좀 하면 되지. 왜 죽음, 오늘 내가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방 전도서 3장 말씀처럼 이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배워야 합니다. 슬픔도 배워야 합니다. 이 슬픔과 죽음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임종과 죽음, 장례입니다. 옛날에는 병원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면 집에서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3개월, 6개월 집에서 끙끙 앓으시고 그 힘든 과정을 가족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장례식장도 없었습니다. 임종 집에서 했고요. 장례를 치를 때도 집에서 병풍을 쳐놓고 그 뒤에 시신을 안치하고,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그렇게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그때는 어린 아이도 집에 오면은 아프신 부모님도 보고 할아버지도 보고, 돌아가실 때 그 할아버지 옆에서 돌아가시는 모습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집에서 안 합니다. 병원에서 합니다. 가족이 안 합니다. 간호사들이 다 합니다. 요양사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과 슬픔을 배울 기회가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위암 발병이 되었습니다. 1년 넘게 고생을 하셨는데요. 아버지는 일하러 가셨고, 저는 그때 중학교 1학년, 동생은 초등학교 5학년, 3학년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5학년, 3학년짜리가 어머니 병수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제가 살던 집은 내당동이었고, 우리 큰 이모, 우리 어머니의 언니, 큰 이모가 사는 곳이 여기 복현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이모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내 동생 데리고 가겠다 하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셨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토요일 12시 방과 후에 제가 동생들 손을 붙잡고, 그때 101번 버스입니다. 방고기 앞에서 101번을 타면 한 1시간 정도쯤 돌고 돌아서 복현동에 와서 제가 동생 손을 붙잡고 이모 집에 가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만나면 딱 두 가지, 지금도 또렷이 기억나는 게 있는데, 하나는 늘 단정한 모습으로 머리를 빗고 옷을 탁 입고 앉아 계시는 어머니. 참 힘드셨고 수척하셨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어머니 모습이 기억나고요. 또 하나는 그 어머니 옆에 큰 도마도 케찹 통이 있는 겁니다. 그 통에는 시커먼 물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복수가 차서 계속 올리면 거기에다가 하고 담아 놓은 통입니다. 받아내는 통이었습니다. 한 번씩 이모 집에서 전화가 옵니다. 오늘은 애들 보내지 말라고. 그러면 그때 저는 아직 중학교 1학년이지만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은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구나, 아파하는 모습을 아들들에게 보여주기 싫어하시는구나, 그래서 오지 마라 하는구나 라는 알았습니다. 그렇게 1년 넘게 이모 집에서 투병을 하시다가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곧 임종하실 겁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는 집으로 모셨습니다. 우리 집으로.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집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어머니는 끙끙 앓으시면서 정말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시고 그렇게 점점 생명의 불이 꺼져 가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옆에서 일주일 동안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옆에서 땀을 닦아드리고 차가워져 가는 손을 만져드리고 다리를 주무르 드리면서 어머니의 죽어가는 과정을 저는 지켜봤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죽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사람이 죽는다는 게 무엇인지. 미국 의학 학회지에 이런 보고서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사별의 고통에 대한 정신의학 보고서입니다. 오늘도 제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한 성도님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2주 전에 사랑하는 가족이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 성도님께서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2주 동안 정말 아무도 만날 수도 없었고 갑작스럽게 우울증이 찾아와서 너무 힘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족의 죽음을 겪으면 4달 동안은 정말 모든 삶이 무너지는 같은 아픔을 겪게 되고요. 4달이 지나면 그 아픔은 그리움으로 바뀐답니다. 그리고 6달이 지나면 우울증이 시작된답니다. 그렇게 2년을 지나고 나면 2년 후에는 이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없다. 어떻게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예전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예전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4일 후에 학교에 등교를 해야 되니까요.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로 가려니까 그때 우리는 교복을 입었습니다. 그 교복에 배로 된 리본을 묶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상을 당한. 그래서 교복에 리본을 딱 묶고 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남자 아이들이 70명 있는 반에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하더라고요. 그냥 제가 죽는다. 뭔가 불편했습니다. 그냥 빨리 이거 띄워버렸으면 좋겠다. 주일날 교회 가면 교회에서는 우리 어머니 집사님이고 하니까요. 다 알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저를 보면서 아이고, 그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표정이, 그런 보는 눈이 저는 정말 싫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빨리 이 슬픔을 이겨내야 돼. 내가 슬픈 척하면 안 돼. 슬퍼도 괜찮은 척 해야 돼.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1달, 2달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제가 죽음에 대해서는 깊은 생각을 했지만요. 어떻게 슬퍼하는지를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이 저를 보면 제가 좀 차갑다는 말을 저는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만나 교제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아는데요. 저를 처음 만난 사람은 좀 차갑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감정 표현을 잘 안 하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을 잘 터놓고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사실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겁니다. 제 마음이 어떤지, 제 생각이 어떤지 이걸 제가 잘 표현을 할 수가 없다고 이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성도님들 중에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하고 찾아와서 지금 내가 이래요.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아파요.
말씀을 하시면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해는 됩니다. 제가 겪었던 그런 아픔 생각하면서 이해는 되는데 정말 그분을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싶은데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슬픔과 죽음, 그래서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 책을 목회를 하면서 찾아봤는데요. 유대인들, 우리 기독교인들 말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장례를 할 때 아주 독특한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장례를 마쳤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난 후 일주일 동안은 그 장례를 치른 그 가족이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주변 사람들이 도와준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일주일 동안 밥도 안 하도록 이웃 사람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밥을 해서 갖다 준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다른 일 신경 쓰지 말고 슬퍼하라고. 충분히 울고 슬퍼하라고. 내가 밥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슬픔을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말라고. 이 일에 대해서 유대인의 랍비인 잭 레이머라는 랍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책에 읽어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한 그 사람의 일평생을 일주일 정도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평생 살아온 그 삶이 헛된 것 아니냐고. 그 슬픔을 계속하여 억누르지 않도록, 그 슬픔이 격한 감정으로 폭발하지 않도록 서서히 해소해 갈 수 있도록, 풀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슬퍼하며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위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로라는 것이 어떤 걸까요? 아파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위로한다. 과연 그 위로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슬픈 노래를 지어서 함께 부르며 함께 슬퍼해 주는 것. 그리고 예수님처럼 오라버니를 잃어버리고 울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울어주는 것.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 바로 이것이 위로입니다. 가장 좋은 위로입니다. 우리는 슬픔을 없애지 못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꼭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장례를 치르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아마 잔치가 있을 때, 결혼이 있을 때 우리가 가서 축의금도 주고 같이 축하해주고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선뜻 그렇게 다 하실 건데요. 그러나 전도서 7장 2절 말씀처럼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지혜롭다는 말씀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성도들의 아픔을 함께 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냥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와서 좀 함께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면은 조의금 해야 되는데 부조를 넣어야 되는데 그런 부담 갖지 마세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냥 오셔서
그냥 옆에 있어 주시고 그냥 기도해 주시고, 저는 그렇게만 해 주셔도 아마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 위로하면서 또 우리는 그 슬픔에 함께 참여하고 그러면서 슬픔도 죽음도 우리가 또 배워가면서 더 하나님 주신 생명을 아름답게 더 복되게 그렇게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